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말씀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떠나라 합니다. 그리고 가라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부연 설명이에요.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복을 주게 하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예, 핵심은 1절에 있어요. 예, 떠나라 그리고 가라. 학자들이 이걸 얘기할 때 창조적 분리 그리고 창조적 탈출 이야기합니다. 앞에 창조적 붙이면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학자들이 창조적이란 말을 썼을까? 혈연을 끊는 것이고 문화를 끊는 것이고 종교적 모든 유대를 끊는 건데요. 근데 하나님은 새로운 지경의 사명과 정말 말 그대로 창조적 부르심으로 다가오시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왜인지는 몰라요. 왜 그 땅에서는 안 되는지. 그냥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서는 왜 안 돼야만 했는지, 왜 떠나야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만 결국 아브라함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 복이 될지라 라고 할 때 필수적으로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혈연으로부터 어떤 종교적 유대로부터 문화적 유대로부터의 창조적 분리 그리고 떠남 거기서부터의 탈출을 이야기하시죠. 그러고 보니까 사실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에 거주하면서 애굽에서 실력을 키우고 애굽에서 세력을 키우고 애굽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깃발을 꼽고 뭐 이런 시나리오도 참 보기 좋을 것 같은데 거기로부터의 어떤 탈출 그리고 다시는 애굽의 어떤 유대 관계도 갖지 말 것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계속 애굽을 사모하는 그 본질적인 어떤 그런 죄성 이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구도상으로 보여주고 있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사실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수차례 이제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어떤 구체적인 프로젝트보다 가장 간단한 행보를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렇지만 아주 명확한 행보. 떠나라 그리고 가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사실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람이고 어디든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4절에 나와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중간중간에 계속 코치를 해주셨는지 인도를 해주셨는지 정확하게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계속 행보를 옮겨갑니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여기에 오직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직. 번역은 안 돼 있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무엇을?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행보를 가져갔다. 그때 몇 세였다고요? 75세였더라. 젊은 나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독 아브라함에게 보였던 특별함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드러난 행동이 그것을 떠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으로 이동하는 행보였어요. 목적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의 구별됨, 우리의 그 창조적 분리, 떠남, 이 모든 것들의 선한 목적이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든 족속이 복을 받기 위한
특별히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거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시편에서도 여러 번 강조됐다고 그랬죠.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거기로부터의 분리, 그리고 어디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게 시편에 보면 어떤 이미지냐면 시냇가에 옮겨 심겨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터전이 다른 거예요. 결국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딱 붙잡기를 원하셨던 것은 뭘까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면서 참 좋다라는 느낌보다 이 말씀을 따라가는 여정 중에 또 그리고 도착해서 정착해 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계획들을 순간순간 깨닫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갈 때 애굽에 갔더니 가나안에 갔더니 막 그 기근이 일어나죠. 막 또 애굽으로 간단 말입니다. 거기서 또 좋지 않은 일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손을 붙잡고 또 이끌어 오시는 여러 가지 사건들. 저와 여러분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제도 그랬죠. 단순히 기다린다, 우리가 인내하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런 어떤 그 행위를 단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성령에 근거한 인내. 오늘도 그냥 무작정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목적에 의하여. 참 보기 좋은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취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딱 눈에 보이는 가능성들이 수많이 있지만 어제도 성도님 한 분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아마 그 말씀을 묵상하신 것 같아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것도 그 다음에 방주에서 나오는 것도 무엇에 근거했죠? 다 방주를 지어놓고 이제 다 지었으니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죠. 방주에 들어가라 라는 말씀을 듣고 들어가죠.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도 사실 그 노아가 수차례 비둘기를 보내면서 땅이 마른 것을 어느 정도 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에서 보면 문을 제치고 본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치고 본즉 뭐가 되어 있었다? 땅이 말랐다. 근데 말랐다는 표현이 완전히 드라이해진 상태. 근데 그 상태에서 나오진 않습니다. 며칠을요? 57일을 더 기다렸다고 그랬잖아요. 57일을. 왜 기다리지? 라고 했더니 57일 만에 뭐가 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노아야 방주에서 이제 나와라. 이걸 아마 묵상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 들어가는 타이밍을 잘못 잡았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그것에 대해서 너무 이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아니요 그거는 집사님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그거에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했지만 어느 부분이 참 감사했냐면 그냥 혹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내 뜻대로 나의 행보를 옮겨가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그런 계속 묵상, 그렇게 안에 거하려는 그 마음들, 그거는 그냥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그 오늘 본문인데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애매모호함은 사실 없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도전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끊임없이 누군가 도전하고 누군가 말씀하고 물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누군가의 어떤 소리도 없이 잡음 없이 들리는 어떤 그런 명쾌한 클리어한 소리는 참 듣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 또 주변의 사람을 통해 또 가족을 통해 때로는 우리의 자녀를 통해 어떤 사건을 통해 계속적으로 말씀하셨고 내가 사실 부인할 수 없는 그 말씀들이 있죠. 음성들이. 근데 사실 이거 부담되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여러분들에게도 그 부담되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떤 그 지역을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의 어떤 가장 근본을 바꾸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정말 그 어떠한 물리적인 분리든 심리적 분리든 우리의 삶의 그 터전의 분리든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반응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처럼 당장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제 말씀처럼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하나 계획해보는 거죠.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 있고 하나님께 주셨던 어떤 그 비전이 있어요. 명확하진 않았지만 계속 갖고 있었던 비전. 아마 각자에게도 있었고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창조적 분리, 이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분리는 아브라함만 특별히 케어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만민을 향한 목적이 있었죠. 저의 행보가, 여러분의 행보가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뤄내는 그 믿음과 순종의 행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북한 땅이든,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어떤 물리적인 땅이든, 아니든 여러분들이 품어야 될 어떤 그 영혼들이건, 지역사회건, 아니면 나의 모든 삶의 터전의 근간, 모든 근간을 이제는 떠나서 새로운 지경으로 들어가기로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건, 그 하나님의 그 창조적 분리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 나가고 계획해 나가며 또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오늘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표현들이 보이는데 그게 어떤 표현들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6절부터 9절이 그 이후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한번 보실까요? 보통 몇 구분으로 나와 있는지. 자,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났다. 5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6절에 가나안 그 땅을 지나 어디에?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뤘다. 세겜 거기 동그라미 치실까요? 근데 세겜 땅 첫 번째가 세겜이죠. 근데 거기 부연 설명이 되는데 어떤 설명이냐면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설명하고자 할까요? 이것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냥 진공 상태가 아니었어요. 사람이 살고 있다고요. 그냥 넙죽 그 사람들이 어서 오십시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냥 그 땅을 계속 거쳐갑니다. 거쳐가죠. 근데 이 거쳐가는 상황 속에 가나안 사람이 이미 살고 있었고 하나하나 찍고 가는데 첫 번째가 세겜 땅이었잖아요. 두 번째가 뭐였을까요? 자, 세겜 땅인데 거기에서 뭘 했다, 7절에. 11장에만 해도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이 뭘 하나요? 제단을 쌓아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셨다고요. 거기서 어디서? 세겜 땅에서. 그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8절. 그 다음에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 베델 근처에 어떤 땅이죠. 그게 두 번째예요. 근데 그가 한 행동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이 에노스 우리가 설명할 때 이야기했죠. 하나님께 제사하고 찬양하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자, 9절 점점 남방으로 갔다.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여러분들의? 네게브라고 되어 있죠. 네게브로 옮겨갔습니다. 그것이 남방이라는 뜻이에요. 자, 학자들이 이 세 지역을 좀 계속 보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처음에 어디? 세겜. 두 번째 어디? 베델. 세 번째 어디요? 네게브. 그 남방 지역에. 세겜 땅으로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단을 쌓고 그 다음에 베델 동쪽에 도달해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네겝 땅으로 갔습니다. 결국 그곳에 있는 헤브론에서 한 행동이 뭐냐면 막벨라 굴을 삽니다. 그 밭을 삽니다. 나중에 그곳이 그곳이에요. 자, 그런데 학자들이 지금
여기를 유독 보는 것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단순히 새 지역을 찍은 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누구의 행보 가운데도 나오냐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누구의 행보냐면 야곱의 행보에서도 동일한 그 세 군데가 나와요. 그리고 동일하게 누구의 행보 가운데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유독 드러나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이제 그 세겜, 그 다음에 베델, 그 다음에 남방에 있는 네겝. 물론 뭐 모든 전역을 다 했지만, 자,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야곱이 동쪽으로 돌아오죠. 야곱이 동쪽으로 돌아와서 그 여행한 여정이 아브라함과 동일합니다. 먼저 어디로 가죠? 세겜으로 가죠. 세겜으로 가서 뭐합니까? 밭의 일부를 사서 그곳에 정착을 합니다. 장막을 쳐요. 그리고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께 단을 쌓습니다. 자, 그리고 세겜을 떠나죠. 세겜을 떠나 어떤 사건으로? 그 사건으로. 그 강간 사건이 벌어지고 막 그 보복으로 할례를 하라고 이제 속이고 막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그 세겜을 떠나면서 어디로 갑니까? 이방신을 버리라고 명하고 결국 어디에? 뭐 상수리 나무 아래 묻죠. 거기에 보십시오.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 라고 하면 거기에 뭐예요? 그 이방신을 버리라고 명하고 모든 의복과 모든 것을 고쳐 입어라. 그래서 거기에 완전 묻어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기둥을 세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남쪽에 있는 네겝으로 가서 헤브론까지 이르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겜 그리고 이 베델 그리고 나중에 이 네겝까지 이동이 아브라함의 이동과 겹쳐져 있고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끌고 간 이스라엘 백성의 이동과 다르지 않아요. 나중에 그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호수아 7장에 보면 그 베델 동편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라고 지금 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에서 표현됐던 그 표현과 거의 흡사한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10장에 보면 여호수아 10장 베델 그다음에 남쪽 그다음에 세겜의 북쪽 쪽으로 11장까지 쭉 나아갑니다. 결국 이 야곱의 행보와 이 여호수아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의 행보와 그것들이 어디에? 이 아브라함의 행보 속에 이렇게 묻어나 있는데 결국 이것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자 하시냐면 조상들의 그 행위 안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돌보셨고 나중에 그 조상들의 그 자손의 시대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아주 신실하게 계속 남아 계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땅이 결국 무엇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으로 그 땅이 정복될 수 있는 땅이고 그렇게 계속 다스려져 왔음을 이 창세기와 또 이 야곱의 행보와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계속 던져주고 있더라. 다시 정리하면 이 땅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주고 있냐면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것은 사실 그들이 우리 편인지 내 편, 반대편인지 모르는 상황,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몇 세? 75세. 그렇지만 그 땅을, 약속의 땅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보였던 것은 도착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고 그 지역을 계속 확장해 나갑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잖아요,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우리가 여호수아 묵상했지만 그것은 수고로 얻는 땅이 아니라 무엇으로? 순종으로 얻는 땅이다. 사실 그래요. 많이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도 저도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과 야곱과 이 여호수아의 이 대칭되는 구조 그것들을 묵상하고 정리해 놓은 학자들의 의견을 쭉 읽으면서 저한테 맞아, 그 땅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땅이고 그리고 그 땅은 어떻게 순종으로 내가
얻어내고 그 땅을 누리고 다스려야 되고 그 땅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벅찰 때 마치 그 땅의 정복이 이미 그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단을 쌓고 땅을 구입하는 것에 의하여 제시되는 것처럼 막 어떤 큰 트러블이 없습니다. 트러블이 있어봤자 조카와의 어떤 재산이 많아져서의 트러블, 또 여러 가지 또 우물 사건 때문에 여러 가지 트러블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이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믿음의 사람의 그 순종을 통하여 그 땅은 정복되어 간다. 이 정복은 뭘까요? 정복자, 우리가 생각하는 정복자처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열방을 에게 복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 큰 일을 앞두고 비즈니스나 직장이나 여러 가지, 여러분들 그것들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정복해 나가는 과정이죠. 다스려 나가는 과정이죠. 두렵습니다, 사실, 그죠? 어떤 분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기도 제목이 있고요. 어떤 분은 구체적인 이제 계획까지 가고 이제 막 실행 단계에 쓰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 단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저희 교회 성도들도. 근데 그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어제 일부 예배 때는 기도를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느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냥 느낌보다, 그리고 분위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그리고 나의 예측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그 말씀이에요. 예전에는 그 명확하게 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였다면 이제는 그것들을 좀 명확하게 붙잡고 더 우리가 치열함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잠깐 멈춰 있으라고 더 준비하라고 하실 때는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보십시오. 딱 어느 시점에 대해서 뭐냐라고 했을 때 툭툭 튀어나온다는, 마구마구 튀어나오고 이제 그때서부터 막 실행 단계에 갑니다. 다음 주에 본문에 보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직접 현장으로 가야 돼요, 느헤미야가.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느헤미야가 직접 현장으로 가거든요. 이것들이 우리에게 뭐죠? 말씀을 통해서.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반기에 그것이 사역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역일 수도 있고, 새로운 사역. 어떤 여러분들 안에는 정말 그 준비하시는 비전일 수도 있고, 또 그 새로운 또 직장, 이번 주에도 이제 직장 때문에 기도 제목에 갖고 계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있고, 또 그것이 어떠한 그 실제적인 어떤 새로운 출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내면에 어떤 그 부르심에 대한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인 어떤 이동일 수도 있겠죠.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 오직, 그리고 세겜, 베델, 네게브라는 이 상징적인, 야곱에게도 보였고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보였던 이 행보가 결국 이 순종으로 다스려지고 정복되어지고 거기에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정말 말씀과 이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정말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한 정말 거룩한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좋은데 왜 안 합니까가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옛날식입니다. 이거 좋은데 왜 안 합니까가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분량이 있단 말이에요. 각자에게 주신 분량. 너는 왜 안 하냐? 이런 얘기 하던 뭐예요? 하던 뭐예요? 하나님께서 각자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그건 다르더라고요, 정말. 이 기도에, 이분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정말 이거 기도가 많이 필요하구나. 왜? 이것들을 이제 마무리 지으려면 사실 세밀한 부분들이 다 이제 조정이 돼야 되거든요. 비즈니스 가운데서도 이제 완전 재편이 벌어진 분들 계세요. 비즈니스가 완전 새로운 재편. 사람이 바뀌고 완전 분위기가 다 바뀐 거예요. 새로 셋업해야 되고 새로운 것들. 근데 뭐가 있죠?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에스라. 판을 갈아엎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묵상했죠?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마 아실 거예요. 최근에 며칠 전에 기도 제목 보내주신 분. 완전 판이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그리고 때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창조적 분리, 물리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떤 근원적인 부분이든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는 분명한 부르심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의 땅, 사명의 땅에 굉장히 부담스럽죠?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도 야곱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친히 행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부르심에 순종해 나갈 때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획들, 아름다운 구속사가 성취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함께 나아갈까요?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그런데 이 떠남과 또 어느 방향으로 이제 행보를 옮겨가는 모든 과정 속에 오직 말씀을 따라갔다. 분위기상, 느낌상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권유도 있겠지만 우리가 더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겜에 가고요, 베델에 가고요, 그 다음에 네게부 남방으로 옮겨갑니다. 근데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세겜에 갔지만 그들이 처리되지 못한 부분이 뭐였는지 야곱에게 보여집니다. 상수리 나무에 다 묻어버리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가서 거기서 또 단을 쌓았던 야곱의 모습. 그 땅을 마냥 두려웠고 또 그 땅과 많이 친해졌고 그 땅에 동화되었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사실 그들이 회복되어가는 그 지점이 바로 그 단을 쌓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며 그곳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통해 그 땅에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제 내가 원하는 바, 그리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바, 또 세상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처럼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의 사역을 세우고 우리 앞으로의 모든 진로를 새롭게 하는 정말 가장 근원임을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귀한 걸음, 또한 그런 행보를 우리가 함께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공동체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